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봄이 온 듯 하였지만 찬바람이 불고 또 눈도 내리고 그러면서도 한여름 더위와 같이 뜨거운 때학볕이 비치는 그런 일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런 4월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에 살아왔던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삶의 태도와 방식들이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 온 줄 우리가 확신하오니 이런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물론 이런 세상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풍랑을 발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굳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경험이 더 풍성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또 자자손손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그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보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확신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다음 세대를 거치면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굳세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의 인생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꿈과 소망을 품게 하셨사오니 그 꿈과 소망이 할례받은 것처럼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사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그런 정치적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좋은 대통령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그 대통령이 우리의 모든 행정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온전히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리더들, 좋은 정치인들, 또 좋은 행정가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땅끝에 이곳저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환란으로 고통하는 세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이 짧아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지만 주님의 손은 짧지 않기에 그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별과 같이 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이 높이 올려지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이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더 소중합니까? 금이 더 소중합니까? 둘 다 소중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의 가치가 이제 훨씬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도 이 금 가치가 늘 이렇게 높은 값어치를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보다 은이 좋은데 이제 돈이 좀 적을 때는 이제 그 세공품 반지라든가 목걸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은의 장점이 있죠. 가장 큰 장점이 물론 이제 희귀한 금속이기 때문에 이제 값어치가 있다 하는 것 외에도 이게 변색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독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은을 통하여서 어떤 음식이라든가 어떤 물질에 독소가 있는지 이런 검사하는 일에 과거에나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그거 말고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많아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과거에는 그런 또 장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촉매제라든가 이런 용도로 은이 잘 이제 사용됩니다. 특히 살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노 방식으로 은을 가공해서 어떤 살균, 탈취 이런 용도로 많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이 좋습니까? 금이 좋습니까? 금이 좋습니다. 값어치 비율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은의 가치가 한 1대 15 정도로 15배, 15분의 1 정도의 이제 가치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은이 12.1대 1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 1g을 주면은 은 12g을 이제 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항해 시대 17세기, 18세기 이제 중국에서는 1대 6의 비율이었다고 합니다. 중국도 금이 더 소중한 어떤 귀금속이었지만 은도 꽤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은자라고 하는 얘기 들었죠. 은자, 은으로 만든 이런 이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화폐를 대신해서 사용되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은자를 이런 상자에 담아서 선물로 주고 뇌물로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에서 구매하는 용도로 이 은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화폐였죠, 화폐. 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꽤 높았어요. 그 1대 6. 그래서 금 1g을 주면은 은 6g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대항해 시대에 네덜란드의 유대인들이 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은을 구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싼 값에, 그래서 뭐 최소한 12g의 금을 얻는 거죠. 그럼 중국에 팔면요 2배의 값에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은을 배에 싣고 중국까지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유럽에서 판매한 중국이 판매한 제품들은 그 유럽 토산품 뭐 그런 제품들은 한 30% 정도, 한 25%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아니다, 15% 정도. 나머지 한 80% 정도는 은이었대요, 은. 그러니까 현대어로 이야기하면은 이 은을 중국에 팔아서 유럽으로 금을 수입해 오는 이런 방식을 뭐라고 불러요? 환차익이라고 합니다. 환차익. 교환 비율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굉장히 큰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요, 환차익만 가지고 돈을 벌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한국 원화가 값이 올라가요. 그 한국 원화를 팔아요. 그리고 뭐 달러나 다른 나라 돈을 사요. 헐값에, 좀 더 싼 값에. 싼 값에 한 그것이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렇게 판매를 또 하고 새로운 돈을 사요. 그러니까 돈이 어떤 그 매매 대상이 된 겁니다. 이걸 처음으로 발견한 분들이 이제 네덜란드의 유대인들이었고, 이분들이 이제 동인도 회사, 동인도 주식회사라는 것을 세워서 은을 판매하여서 금 내지는 중국의 뭐 도자기, 비단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유럽에다 판매하는 그런 이제 무역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나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의 부유함이 어떤 면에서는 헐값에 팔리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중국도 그 당시 사회 문화적 이익을 받지만, 더군다나 이제 일본이
은을 캐내는 금광이 생겨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국의 조선에서 배운 도자기 기술 이런 걸 가지고 도자기를 유럽에 판매하고, 중국 도자기도 유명했지만 일본 도자기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은이 많이 생산되니까 그걸로 중국에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국가적 이익을 얻게 돼서 나중에 큰 강대국으로 발전하는데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만큼 금과 은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재산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또 어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금부채 하나 정도 있으시잖아요. 반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4금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18K 금을 저희가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대에는 이런 금속 가공하는 재련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담당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한 2명밖에 없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2분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이제 보조 인력이 붙어서 활동했지만 이 2분이 거의 다 많은 금장식, 은장식, 구리장식 이런 것들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다루는 기술이 그만큼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를 떼서는 그 정도 화력을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석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태워야지만 어떤 그 열기가 높아서 되는데, 또 그러면 또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금, 순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미 성경에도 그런 금의 값어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금, 맑은 금, 정제를 잘한 금 이런 것들이 이제 소중했던 거죠. 오늘 학계에서는요,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안 주실까요? 안 주시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는 1장 8절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안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이죠.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품삯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과 같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우리가 수고하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고생하고 노력하고 하는데도 배고프고 아프고 돈이 없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집어넣은 것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가난해지고 왜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옛날에 성공 신화를 이루신 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면은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는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선민들, 선택받은 사람들, chosen people. 선택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구멍 뚫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새어나가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이른 아침부터 또 많이
뿌리더라도 많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적어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복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고 돈이라는 단어로도 불편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잘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는 원동력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학계서에서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무너진 성전을 새로 짓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국가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왕족과 귀족과 사회적 유력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70년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협력하며 네트워크해가지고 회복이 된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믿음을 지켜가지고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더니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에돔이라는 그 소수민족, 이제 거기가 주류 세력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잘난치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민족적으로 회복돼서 돌아온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정복하여서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 독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성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군사를 키운다든가 뭐 하는 정치 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경제 활동으로만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 생활에는 신앙이 늘 연결되어 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귀족들입니다. 왕족 출신들. 70년이 지나서 왕족의 지위가 사라지긴 했지만 왕족 출신이에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수르바벨입니다.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유다 다윗 왕의 후손이 왔는데도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와 수많은 사회적 지도층의 후손들이 돌아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이들이 금방 무너진 겁니다. 자기들의 귀족의 본성들, 하나님의 택해준 그런 집안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와 경제 활동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빨리 짓고 싶은 거죠. 건축을 하고 싶은 거고. 나의 사업이 잘 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인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 데 매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안 풀려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삶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 잘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도 잘 안 되고 자녀들도 잘 안 되고 뭐 이게 뭐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더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그 일에 매진하게 되어 있어요. 더 열심히 돈 버는데 혈안이 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 명예를 쫓는데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바쁘고 분주하게 너무나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데 그거 하느라 세월이 다 가고 인생이 다 가고 힘은 힘대로 들고 성과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회개하시오. 에스라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너희들의 집에서 이제 이 집에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집을 세웁시다. 그러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믿음이 좀 했을 거고요. 믿음이 안 좋으면은 그래도 안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하려고 했었어요, 초반에는요. 그런데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 또 일부는 아마 어려움을 크게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힘들지만 나무를 베어서 또 돌을 옮겨서 성전을 새로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쁜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집안일이 한가득인데, 내가 나가서 사업해야 되는 게 많은데, 직장에서 지금 내가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자기의 재산을 쪼개가지고 성전에 바치고, 그래서 어떻게든 성전을 짓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1장 15절에 성전이 완공된 겁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 날짜도 굉장히 중요하게 디테일하게 자세히 적었습니다. 공사를 하였으니, 그래서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 오늘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은 그 수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여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멋진 돌을 깎아다가 웅장하게 지었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자기들이 뚝딱뚝딱 지은 거는 뭐 거의 오막살이 같은 그런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전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학개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잘것없지 않느냐? 우습지. 그러나 이것은 나의 집이다. 하나님을 대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나중에 영광이 더 많아질 것인데, 멋지게 될 건데, 지금의 영광보다 훨씬 크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성전에 은과 금을 가득 채우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 채워진 은과 금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은과 금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은과 금이 많아지면 그걸로 또 뭐 하겠어요? 성전을 또 짓겠다, 그런 뜻이죠. 너희가 부유해지고 난 다음에 성전을 또 한번 지어보자.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또 써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전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는요, 영화롭게 될 거예요. 더 멋지게 영광스러운 그런 성전이 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안 돼요. 또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헌신해서 이 성전의 영광이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잖아요. 바벨론 지역에 끌려가서 포로의 인생을 70년 정도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감사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감사함으로 성전을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을 받았을 때 이 성전의 영광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준 거예요. 한 번 하고 땡!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미래에도 같은 신앙 고백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에 영광이 더 멋지게 될 건데 그 영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너희가 수고한 1장 6절에 있는 말씀, 수고해도 얻지 못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복의 복을, 특히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복 받았을 때에 야 신난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한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계속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받은 것들, 내가 얻은 것들, 내가 이룬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확실히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제2 성전이 지어진 후에 제3 성전이 지어졌나요? 잘 모르겠어요. 거의 제3 성전은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헤롯 왕이 건축한 성전이 제3 성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예언했던 나중에 멋지게 된 그런 성전의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인 헤롯이 굉장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낸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주님 저 성전 멋지죠?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저 멋진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이 아니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단호한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그 건물의 외형의 영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성전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원동력은 무엇이에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여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해서 발전시켜 나갈 때 그 성전이 더욱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또다시 성전을 재건축하는 거죠. 우리는 건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재건축, 건축 이런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말고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건축에 대한 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좋은 건물을 지으면 좋죠. 많은 교인들이 와서 예배하고 또 비기독교인들도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열려있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건축하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져야 됩니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 가지고 있던 신앙보다 지금의 신앙이 더욱더 멋지게 성장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우리의 성장이 더욱더 영광이 넘쳐야 되는 거죠. 옛날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이 더 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내가 노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뿌리고 새벽부터 일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성전이 더욱더 영화롭게 될 것이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도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발전해야 합니다. 신앙의 회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훌륭해져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을 새롭게 합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가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겉모양으로만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참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시다 하는 가르침이 신약의 성경,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전통적인 신앙생활,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다시 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과 내 개인의 고백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개인의 고백이 하나님 중심에 부합합니까? 이게 제일 좋은 상태죠. 근데 내 인생이 어느 날 오염돼서 세상적으로 돈을 추구하거나 다른 명예를 추구하거나 어떤 쾌락과 유혹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무너진 성전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새로 재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늘 감사하며 성전을 또 증축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주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도 개개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조건 맞을까요? 무조건 맞다고 따라오셔야 되는데 거의 맞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의 가르침을 따르고 저의 행위는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연결되면 제일 좋습니다. 말과 행실이 다 일치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약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그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잡음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나마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나마 집중하고 조용하니까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 이것을 시도할 때는요,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에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것이 있으면 저에게 좀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중심이 늘 좋은 건 아니에요. 공동체는 다양성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을 반영하다 보면요, 핵심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를 또는 그 이상을 찾아서 발견하는 중심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양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양성을 충분히 보상해주고 좀 강화시켜주는 게 뭘까요? 그게 은이고 그게 금입니다.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가 피곤하지 않아야지만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쥐어짜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더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까지도 나의 재능과 나의 수고의 열매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더욱더 영화롭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보물을 내어놓으세요. 은과 금을 내어놓으세요. 라고 하면은요,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불편하다. 왜 교회가 돈을 내라 그러지? 불편해요. 쉽지 않아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와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 집 잘 짓고 너네 집 마음껏 살 것 같으냐? 그렇게 못 살게 될 것이다.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손이 아니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여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래요. 왜 우리가 신앙에 실패했는지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70년간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바벨론 포로 지역에 가가지고 바벨로니아 가가지고 정말 70년 동안 마음과 몸에 새기듯이 그렇게 열심히 교육받고 신앙훈련을 하고 왔던 그분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허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아서 허물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같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함께하는 그 일에 우리 목소리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가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다 이건 예수님이 다 해주신 얘기예요. 잔치에 오라 했더니 뭐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되고 논과 밭에 나가서 좀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못 가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꾸준히 인생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그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과 금을 더해 주시는 거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건 뭐예요? 안 준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회복 밖에는 없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꿔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보수화됐다는 얘기예요. 보수화를 넘어서서 극우 단체가 됐어요. 극우 단체가 되면요, 좌파도 문제지만 극좌도 문제지만 극우도 문제인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극우적 성향을
띄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와 신앙을 이게 잘 구분했어야 되는데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정치에 관심 많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 바로 서야지만 한국 사회가 안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정치 신념과 행동이 일어나면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그 문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주로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부 수반에게 주로 이야기했던 거고요. 지금은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힘 있는 세력들을 향하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대편에 서서 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누구의 편을 들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중심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가 바벨론 공격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로마의 식민지부터 그런 시대부터 시작하였고 한국에 15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될 때 얼마 안 된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았고 살해를 당했어요. 그 절두산 성지 있죠. 가톨릭 성지도 있고 우리 개신교 신자들도 굉장히 많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100 몇 년밖에 안 돼요. 130년, 150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역사 속에서 어떠한 불리하고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방해를 주는 세력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어요. 테러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한두 명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3.1 만세운동은 실패한 운동이긴 하지만 그 운동의 의미 있는 게 뭐예요? 비폭력 평화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두려움을 주는 것이 평화운동인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은 그런 폭력적인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는 끝까지 선하게 착하게 이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해야지만 그들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가 지금 회복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제3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나마 등장한 게 바리스파 사람들, SNF파 사람들, 나름대로 신앙 중심주의인 사두기파 사람들 이 정도만 등장한 것인데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성전 중심주의를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어떤 욕심을 섞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의 원리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 중심주의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 개인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품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더 혼란에 빠지기도 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해져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성전 한번 완성하고 몇십 년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영광보다 오늘의 영광이 더 영화로워야 되고 내일의 영광이 더 영광스러워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도 해요. 그걸 깨닫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진동이 나게 한다는 거죠. 진동이 나는 거. 채를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사금,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TV 같은 데 같은 보면은 물에다 놓고 이렇게 막 흔들어요. 모래가 막 흘러가고 좀 더 무게가 있는 금 조각들이 이제 그릇 안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형성한 거로 봅니다. 사금을 채취하는 것처럼, 아니면 금광에서 금조각들을 돌멩이들하고 막 흔들어가지고 돌멩이 걷어내고 나중에 금만 모으는 그런 것처럼 진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진동시켜가지고 은과 금이 이 성전으로 모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게 진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떨게 해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보화를 가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세상을 흔들고 떨리게 만들어서 보화들을 모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떨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같이 흔들리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계속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후에는 나에게 정금의 복을 주실 것이다, 금은 보화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견뎌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얻을 그 은혜와 복의 모습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고 이 복을 받을 때마다 더욱더 감사하며 세상의 복들이 막 나에게 굴러 들어올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결심하며 더욱더 멋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된다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주의 예배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널리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안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성전을 새롭게 하듯이 그 영광이 더욱더 넘쳐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모든 일에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